예,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또 세례받은 자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기념회라는 두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와 성찬이 중요했는데 유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반드시 세례를 주고 또 그 극박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그것을 기념하려 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유언을 남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례와 성찬식이 그냥 이제 종교 의식과 같이 정말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종교 의식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 세례를 베풀고 또 성찬을 하려면 1년에 한두 번,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또 우리 교회는 1년에 두 번 하지요. 상반기 때 한 번 하고 하반기 때 하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그러나 너무나도 많이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종교 행사구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무신론주의자들이 이제 우리는 세례를 거부한다. 받았던 세례까지 찢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세례를 거부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대 갈 때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초코바이 하나 더 먹기 위해서 세례 의식에 이렇게 받게 되고 저도 그 뭡니까 우리 충청도에 가서 세례를 한 5천 명 베풀 때 저도 세례를 가서 베풀어 봤는데 어마어마한 아들이 모여가지고 촤 줄 서가지고 정말 그 세례 의미를 알고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세례 이후에 이제 초코파이 하나 더 먹고 피자나 이런 거 더 먹기 위해서 이제 오는 사람도 실제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의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살과 피를 기념한 이 성찬식을 잊어버리고 종교 의식과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약간 좀 거부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세례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정말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세례 받은 자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전진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담당 교육자가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교회 온 지 6개월이 되고 1년이 지나니까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니까 그 권유에 의해서 아니면 셀 리더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권유 때문에 뭐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우리 윗때부터 예수를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유아 세례를 받고 자연스럽게 입교를 받고 이제 뭐 떠밀리듯이 어쩔 수 없이 때가 되었으니까 세례를 받든지 입교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례 교인이면서 세례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세례가 철저하게 망각되고 무시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또 목사편과 장로편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치졸하고 옹졸하고 또 비열하게 싸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은 술 한 잔 마시든지 아니면 밥을 먹고 풀고 끝내버린데,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찢어지고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고, 또 목사편, 장로편 아니면 집사편 어떤 누구의 편이 들어서 그렇게 교회를 찢어버리고 어렵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람들이 더 비열하고 옹졸하고 치졸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지갑을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위치를 올라가기 위해서 불의를 서슴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 3분의 2, 거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몇 해 전에 미국 국세청에서 미국 땅에 합법적으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외국 민족 가운데서 탈세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는 충격적인 일은 대한민국이 1위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대한민국 1위인데 그 이민한 사람들 중에 대다수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왜요? 많은 교회 이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홀로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교회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례를 받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에서 탈세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탈세를 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죠. 현실이 이렇다면 세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작 아무 의미도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고 단언해도 누가 그것이 가언이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가 내 삶에 아무 영향력도 없고 무의미하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요단강에 갔을 때 세례해주는 세례요한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모여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조차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감히 신들릴 때는 잡을 수도 없고, 감히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제가 세례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 세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을 정도로 세례가 중요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세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야 할 텐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에서 세례는 철저하게 망각되고 무시되고 있습니까? 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세례의 본질에 대해서 6장 3절에서 5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3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왜 받습니까? 우리가 침대 교인들처럼 침대 말 그대로 물에 잠기지는 않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상징적으로 살짝 머리에 뿌리든 간에 어떻든 간에 이 세례 의식의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보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다라는 헬라 동사에 보면 밥티저, 영어는 웹타이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동사의 본래 뜻은 물에 잠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요단강에 가셔서 밥티저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모양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온 몸을 잠그기 위해서 어쩌면 물속에 잠기려면 호흡을 끊어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호흡을 끊고 물에 잠겨야 됩니다. 끊고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나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물에 잠기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그 세례를 통해서 누구와 같이 연합돼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다는 그 의미 속에서 잠기다는 이 의미 속에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과 예차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죽는 사건이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때가 되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순교당합니다. 아무나 세례 안 받습니다. 세례 받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순교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잠길 때에 우리는 지금 대한예수의 장례 우리 합동은 물에 잠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물을 뿌리든 잠기든 간에 이 세례 의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같이 십자가에 함께 어떻게 해요? 내 자아가 죽고 내 과거가 죽고 내 욕심 내 모든 생각들이 다 죽어지는 사건이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이제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누가 주인이 돼요? 예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이양하는 것이 세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할 때 여러분에게 이 공부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아가 죽어지고 이제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겠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근데 그 의미성이 뭐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그 의미가 세례 그 의식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강조하고 고백은 하지만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욕과 함께 내 자아와 내 육신과 정욕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자아가 죽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물속에 잠기는 모든 옛 사랑과 또 어떻게요? 여러분의 모든 옛자는 다 죽어지고 일어서면서 잠길 때는 숨을 참고 들어가잖아요. 그 죽는 의미잖아요. 그럼 일어서면서 어떻게 해요? 물속에 일어섰을 때 하면서 새숨, 이걸 새숨이라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그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례 의미를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을 때 연합한 것처럼 살 때도 연합하리라. 연합이란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완전히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내 자아가 내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는 이 심판의 기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죽음의 그 자리에 기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 열차 대신 그 선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님이 운전하시는 그 기차에 우리가 옮겨져서 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옛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의 형식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례가 끝나면 그것으로 종결됩니다. 더 이상 아무 의미 없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갔다.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사건이 야합니까?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너가는 이 사건이 세례받는 사건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이집트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여 주셔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출애굽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이제 홍해 너머에는 가나안 땅이 있고 홍해라는 큰 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변심을 해서 그들을 보내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노예가 없으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들고 변심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지나간 자체가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출애굽을 여러분 뭐라 하죠? 엑스도스라고 합니다. 엑스는 어디 밖으로, 호도스는 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약된 길에서 이 애굽의 길에서 건너가서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갔다는 것을 엑스도스 이렇게 헬라어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히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예로서 고통을 받으면서 제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어디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 그게 엑소도스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들이 갈라진 홍해 그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밑바닥을 걸어서 홍해 저쪽 언덕 위로 올라갔을 때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지게 되었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 강이 합쳐졌다는 것은 뒤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이제 다쳤기 때문에 뒤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갈 수 없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이다.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면 어떻게 그 천국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이제 새롭게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살아가는 삶. 가나안 땅은 이제 새롭게 된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홍해가 닫혔다는 거, 이제 너희들은 돌아갈 수도 없고 옛자는 죽었기에 이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삶을 누리며 살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 세례의 형식을 통해서 세례의 그 형식을 거쳐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세례의 본질이고 세례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이제는 형식을 거쳤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 형식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받았는데 그들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각 개인이 광야에서 세례가 의미하는 본질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습니까? 그들은 옛자도 죽었습니까? 돌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례 형식적인 종교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갈 길도 분명히 다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집트를 갈망하고 사모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애굽의 삶을 그리웠습니다. 잠시 마실 물이 없으면, 잠시 먹을 것이 없으면, 잠시 고달프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까? 대골 같은 집이 있었습니까? 자기 땅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로 살았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노예는 누굴 위해서 살아갑니까? 오직 주인을 위해서. 개, 돼지만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그 문헌들을 보면요. 노예는요, 개, 돼지보다도 더 아래에 있습니다. 짐승들은 그들에게 고기도 주고, 죽고 나면 고기도 주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만, 이 인간 종족, 이 노예는 그 짐승보다도 더 하등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고달프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디로 돌아가기 원했습니까? 이집트의 삶. 마치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너희는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합하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거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주님 만나기 전에 술 한잔하고 음란한 짓거리하고 탈세하고 세상에 막 흥청맞아 뛰어다니며 놀고 그럴 때가 더 좋다는 거죠. 거기는 거룩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그런데도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이 너무나 좋으니까 TV 매체를 보면 너무나 부러우니까 그것을 향해 내가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치 그렇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워하고 있더란 거죠. 그들은 세례 형식은 거쳤지만 세례의 본질을 구현하는 삶은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민수기 26장 64절에서 6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그 남자 장정수가 몇 명입니까?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최소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오버시키면 뭐 400만 명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200에서 300만 정도 이상은 이렇게 출애굽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의 형식을 거쳤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세례의 본질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 구원 아닙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 형식은 누구나 거칠 수 있습니다.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야기하고 종교생활도 하고 헌금도 하고 가끔가다 봉사도 하고 내가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도 하고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섬기고 봉사하고 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러나 세례의 본질을 실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더라는 거죠. 스데반이 박해를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놀라운 부흥에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때 떠났지만 반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기에 예루살렘 안에 그리스도인 세례받은 사람들이 태반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순교당할 때 자칭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한 명도 스데반이 박해받을 때 뛰쳐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들은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함받고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때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해주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한 명도 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례의 형식만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집단적으로 찔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리들처럼 우리가 어찌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의 현장에 가서 개인적으로 세례의 본질을 사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몫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세례의 형식은 거쳤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이 세례의 본질,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간 자들이 적더란 거죠. 그들은 세례를 받았지만 형식은 거쳤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쉽게 야합하며 살았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세례의 의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더란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여러분 다 고백하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했던 간에, 부모님이 했던 간에, 그리고 입교를 받았다 입교할 때도 그렇게 또 고백을 하고, 제가 이야기할 때 분명히 나는 그렇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살겠다고 여러분이 이 세례를 받으면서 입교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공포를 하고 선언할 때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 본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봤습니까?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도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의미도 다 소멸되고 자신이 한때 세례받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또 다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뭐요? 오늘 강야에서 59만 9,998명이 다 강야 1세대 사람들이 그것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례 받는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세례 받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면서 예배당 문만 나가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 사람과 야합하며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만 더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가정이 깨어지고, 왜 가정이 더 어려움이 일어나고, 직장이 더 문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이야기 안 하려다가 하나님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셔서 금요 기도회 때, 지난주에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종이랑 은정이 이 가정 금요일날 아이들 데려오려니까 우리 박정 시상 가정 그러고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들 데려오면. 데려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 데려오면 예배가 방해되니까 너희들 예배 드리기 전에 빨리 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서 우리 예찬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6살짜리 아이가 저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 자기는 잤어요 하여튼. 여러분 아이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세례의 의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과 발맞춰서 살아가는 종교생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 사람들 59만 9,998명이 강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말을 하죠. 여러분 북한의 정치가들 그 야당 여당 그 대표들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들이 내가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제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정치가 이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칼빈이 그렇게 하라고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면 더 선한 영께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정치를 바로 해라 했습니다. 칼빈 그 공부해보면.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국회의원이나 군수들 많이 왔잖아요. 그 앞에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해결하고 정신 차리라고. 옆에 목사님 들들 떨고 계시고 변 목사 적당히 설교해라.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뭐가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한때 1200만 교인을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세상으로부터 왜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왜 교회가 점점 생명을 잃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빛이라 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둠을 밝기 잘했다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부패한 곳을 회복시키는 소금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을 잃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국내외로 막론하고 그동안 교회가 세례의 형식만 거치는 크리스찬 군중을 양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는 무리를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본질을 사는 크리스찬을 세우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머릿수만 늘리는 형식만 거치는 군중만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중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군중은 결정적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세례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와 연합함으로 삶 속에서 살아간 자가 아니라 크리스찬 군중으로 살면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무리 예배당을 다녀도 세상에 휩쓸리면서 여러분은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무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모든 옛자는 죽고 나는 죽고 이제 일어서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예수의 그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의 본질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간증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매일마다 죽겠다 힘들다 하는 거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은혜 없이는 방법이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왜 야곱 여러분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배 드리라 했지 모여서 예배 드리라 했지 집에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함께 하는 곳에 두세 사람 주의 이름을 모이는 곳에 하나님 역사한다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그러면 뭐 두 명이 없으면 안 되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모임을 귀하게 여는 그 가운데 하나님 더 은혜 부어주고 풀어주고 응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간증하려면 여러분에게 간증 저는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자기는 힘들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내가 교회에 앰프하고 그 한 몇천만 원 되는 거 다 하겠습니다. 자기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목사님이 부담이 되더라는 거죠.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 너무나 은혜를 감동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전월세인지 하여튼 월세를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데 어떻게 해가 몇천만 해가지고 교회 그 세팅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은혜를 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아기 상어 있죠? 따브라따바 뭐 하여튼 그 상어 하여튼 노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이제 이 작곡 쪽이나 작사 쪽이 잘하는 분인데 연락이 왔더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 뭐 이런 걸 좀 해달라 했는데 결론은 그 한 해에 그분이 현금 16억을 주고 집을 샀어요. 할렐루야. 몇 개월 사이에 16억을 주고 샀다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떤 대학교에서 교수로 채용했어요.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물질 주시면 헌금하겠습니다. 그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이미 주신 그 은혜가 풀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이도희 사람도 간증할 거 있어요. 아시잖아요. 오지 사람도 좀 이따 간증할 거예요. 분명히. 놀라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세례를 받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세례를 받고 나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아무 의미 없이 종교인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한 번 더 결단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읽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원문에 보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쫙 16을 이야기했을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예요. 마치 법과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교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어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6장에서 명령어가 있어요. 교리를 쫙 설명하면서 12장에서 1절부터 이제 너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명령어를 계속 설명하는데 6절에서 여길지어다 명령어를 쓴 이유가 뭡니까? 안 믿더란 거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서 이제 그것을 실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예배자로서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자녀답게 살아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호소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 걸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과거의 모든 옛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수장되었으니 주님이 같이 다시 일어서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같이 주시면서 기념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성찬을 하면서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이거 잊지 마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된 이유, 죄가 없는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왜 구원받아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고 그들에게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찬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마치 패배자처럼 세상 사람과 별 다름 없이 동화되면서 내일 그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살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력으로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